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죠? 네, 마령교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법회를 마령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경산 상사님 모시고 법문도 듣고 또 마이산 주지스님도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지난 군수님이 축사도 하셨는데 이 군수님이 원불교 행사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데도 원불교 냄새가 나게 법문을 잘 하셨고 마이산 주지스님은 꼭 원불교 교무님처럼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용어 그대로 써가면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결국은 한 자리인데 이왕이면 원불교 용어로 설법을 해주셔서 축사를 해주셔서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교화단 법회 때 나의 소원, 내 꿈 뭐라고 해야 우리 교도님들이 잘 이 개념을 딱 알아듣고 말씀을 잘 자유롭게 하실까 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어요. 교화단 마음 공부 그대로 하면 너무 어렵고 이렇게 더위 잡기가 힘들어요. 네? 반짝대요? 안 들려요? 아유, 목소리가 큰데.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회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서원인지 소원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는 느낀 점이 참 내 몸을 벗어나지를 못하시는구나. 원불교 공부를 뭐 머릿속에 공부가 안 들어가요. 금방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고 그냥 오직 마음 챙기는 공부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 작은 몸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한 분 전부 공통적인 것이 빨리 가서 빨리 오는 게 소원이다. 빨리 가서 영계에 빨리 갔다가 점 딱 찍고 빨리 오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부터 몸이 건강하게 그나마 교당에 잘 다니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우리 가족들이 살면 참 그게 나의 소원이다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다음 생에 난 전무 출신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 생에 전무 출신들은 저희들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서원과 특별한 적공심 아니고는 거의 우리 교도님들처럼 세상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세상 일 직업 가지고 전무 출신을 하는 대종사님 당대로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에 구인 선지님들은 결혼하신 분, 집에서 농사 짓는 분, 뭐 마을에서 서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 그 일 같이 하시면서 대종사님과 그 기도 법계 인증도 받으셨고 성 속에 차별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보니 이제 여자 교무들은 혼자 살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게 묶여서 그러지. 15대 전산 종법사님께서 여자 교무도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6년 동안 하신 일이 그거 하나야. 여자 교무들도 결혼해도 된다 그거 하나 풀어주셨는데 그 결혼을 하려면 그 제도나 뭐 어떻게 막 당장에 막 교도들이 우리 교무님이 막 결혼해가지고 막 임신을 해서 설법을 한다고 서봐라 그게 되겠냐 막 난리예요.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풀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반 사람도 애를 안 낳는데 교무가 미쳤다고 애를 낳겠어? 그리고 그 교도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교 사람들도 자기는 딩크족이라 해서 우리나 룰루랄라 즐겁게 살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교무들이 큰 서원을 세우고 교무들이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애를 주렁주렁 낳겠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하고 좀 안 받는 당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더 안 날 거다 교무들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다음에는 우리 교무님이 결혼하신 교무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직은 안 그렇지만 다음에 지금 30대 40대 여자 교무들이 60대가 되면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아마 결혼하신 교무가 연단에 서서 설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종사님 단대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원은 맹세하며 바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맹세할 서자거든요. 근데 서자는 서약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자가 한문이 말씀은 변에 끊을 절자예요. 끊을 절. 그러니까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막 쳐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탁 끊는 그런 글자 두 글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맹세할 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성 문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꺾이듯 똑 부러지게 맹세를 한다 이런 뜻이래요. 똑 부러지게 맹세를 한다. 똑 부러지게.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구제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서원은 개념이 큰 거고 그 안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원은. 맹세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꺾을 절자, 말씀 언변의 꺾을 절자가 있듯이 확실하게 말이 똑 부러지게 서원을 세워서 계속 내가 그 맹세를 다지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서원은 잠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 한두 달 후에 이루어질 것을 서원이라고 안 해요. 다음 생에 이 생을 열심히 서원을 세워서 노력하고 그 다음 생에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굳은 믿음 하에 서원 세우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언제 내가 부처가 될지, 언제 중생을 제도할 단계가 될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너무 묘연하다, 막연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그래서 그 서원이 흐려지지 않도록 서원을 반조하고 서원을 되새기고 아침 저녁 신고 시간에 내 서원이 뭔지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똑 부러지게 말로 되뇌이고 하는 게 서원이다. 소원은 원하는 바 누가? 내가 원하는 바인데 내 노력은 별로 안 해. 소원은.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신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나 절대자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뜻이 소원이에요. 부탁하는 거. 누구한테? 법신볼 사모님한테 부탁하는 거. 그죠? 우리 아들 손주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탁의 의미, 아니 물론 이제 본인이 교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타력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해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있었잖아요. 36년간. 임시 정부를 만들고 우리 선지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지혜로워. 우리가 임시 정부를 만들고 저 만주로 어디로 막 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왕을 죽이겠다고 막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시락이나 물통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본 그 조금 고위 계층을 죽이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렇게 하니까
임시 정부가 조금 위가 쓴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맨날 독립만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 32살짜리, 27살짜리 이 청년들이 막 겁없이 몸을 바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제 조금 위가 좀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랬다. 그 안에는 그 중심 인물로는 김구 선생님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우리 대한의 독립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다고. 세 번째는 정말 네 소원이 뭐냐 하면 여전히 나는 우리 대한 독립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이 김구 선생님 혼자였겠냐고요. 대한민국 독립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막판에는 일본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진주만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그 히로시마에 원자탄 폭탄 투하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이랑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 유지들이 열사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요즘 통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왜냐면 금방 될 것 같았어 통일이.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들한테 통일이 되면 좋겠냐? 아유 그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다 벌어먹여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반쪼가리 한반도에서 반쪼가리 갖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가네들 다 내려오면 우리가 먹여야 되고 우리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별로 그냥 이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자다가 일어나도 소원은 통일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꿈은 서원, 소원, 꿈 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꿈은 희망. 영어로 드림 그래요. 드림. 내가 하고 싶은 것. 굉장히 조금 국한이 좀 작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옛날에 have a big dream.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 꿈을 크게 가져라. 그렇게 해서 꿈과 소원과 서원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서원이 더 포괄적이고 소원은 조금 내 이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다음 꿈은 그냥 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는 제가 경전에 어떻게 서원과 소원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찾아봤어요. 어떻게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 무조건 서원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소원도 말씀을 하셨을까? 꿈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한 말씀. 한마디. 찾아보니까 대종사님 서품 19장에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원. 네, 굉장히 바빠 보이네요. 전화 받으시고 만나시러 나가세요. 그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지 말고. 네,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저는 법당에 오셨다가 바쁜 거 중간에 일어나서 가셔도 개의치 않습니다. 법회 보는 건 자유인데 뭐 나가는 것도 자유고 오는 것도 자유고. 서품 19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불공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불공법. 신자의 소원 성취. 불공은 왜 하느냐? 신자들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한대요. 절에서 말하는 불공 같아. 그죠? 신자들의 소원 성취와 그 절 좀 짓고 법당 짓고 교당 짓고 하는데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한다. 우리 사사불공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서품 19장에 그런 과거의 불교는
불공 따로, 주문 따로, 경전 따로, 정신 좌선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그걸 다 통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말씀 하시려고 불공법은 소원 성취, 불사의 금전적인 도움 그 말씀을 하셨고, 교의품 16장에는 진리불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진리불공. 법신불 사은 전에 자기 소원을 세운 후, 소원이라고 안 하셨어요. 자기 소원을 세운 후, 내가 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렇게 뭐가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세운 후에 일체 기도를 할 때는 일체 사념을 제거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 기도하면서 저 생각, 염려, 한숨, 근심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선정이 뭐예요? 다 정의 입장을 다 하든지, 연불이나 오타 났습니다. 주보에 연불이나 송경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이 교의품 16장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그렇게 하다 보면 보너스로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보너스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보너스까지 나한테 와진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법어 권도편 15장에 어떤 소원을 위하여 축원하는 기도, 어떤 소원을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거나 그런 기도가 있고, 자기의 수행을 위하여 서원하는 기도, 자기 수행을 위하여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법강 항마이가 될 건데 이 계문 하나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계문이 조금 많이 헐렁해졌어. 안 지켜. 계문 가지고 막 법의 승급하는데 안 돼요 막 그러진 않아요. 계문 가지고 너무나 법강 항마이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막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하는 거에 하면 교무가 안 올리죠. 이분은 아직 계문을 못 뗐어. 담임 교무는 그래요. 이제 다른 교구장에 올리는 건 나도 잘 모르겠고, 담임 교무는 술도 안 떼, 담배도 늘 어디 구석에서 모여갖고 몇몇이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녀. 어디 구석 이렇게 보면 구석에서 막 담배 연기가 이렇게 나와. 저 누구야? 우리 교동가? 가서 보면 두세 명이 모여갖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분들은 법사를 안 주죠. 보통급도 못 뗐는데 그렇게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서원하는, 내가 이번 이 항목을 떼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이 생에 못 떼면 다음 생에 와서 또 떼겠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 습관이 제거된다. 그 못 떼는 그 항목, 계문 항목 습관이 제거가 되고 떼지게 되고 공부가 점점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자기 소원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고, 서원을 위한 수행 차원에서 서원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그렇게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서원에 대해서는 정산종사님이 무본편 24장에 성불 제중의 서원은, 성불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은, 소원이 아니고 서원은 인류의 소원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소원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큰 것은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이다. 소원은 요만하고 서원은 이 한계가 없죠. 서원은 한계가 없어요. 유허일이라는 선지님이 열반을 하셨어요. 정산종사님이 막 슬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세우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부처되는 공부를 하셨잖아요. 유허일 선지님이. 그런데도 가셔서도 그 부처되어 중생 제도하는데 다 서원을 세우세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세우세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은
바르고 조촐한 한 생각에 의지해라. 바르고 맑고 조촐한 한 생각. 그게 뭐예요? 거기에 의지해라. 성품에 의지해라. 내 안에 있는 자성에 그 자리에 다 의지를 하셔라. 그렇게 해서 가시라고 열반 후에 법문을 해주셨어요. 성불재중한다고 하는 서원을 세운 사람은 다음 생에 전무출신한다고 서원을 세운 우리 교도님은 수행품 6장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은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애착과 애욕을 불고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고 저 옷이 이쁘다고 저 옷을 사러 다니고 저 귀중품이 좋아 보여 그거 사러 다니고 그러면 성불재중에 서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 다 정신을 다 쏟아. 그거 하려면 뭐 돈이 부모에게 유산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살려면은 돈 벌어야 되지. 그리고 그거 사러 또 막 아들한테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들은 모든 세간의 이 짜잘한 그런 애착이나 욕심을 애욕을 불고해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욕심을 끊지 못해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서원을 세우고 작은 욕심을 끊지 못해서 거기에 끄달려 다니거나 서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사냥꾼이 범이나 사자를 잡으려고 출발한 사냥꾼이 꿩, 토끼 이런 작은 동물을 잡다가 큰 범이나 사자를 놓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36장에 참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욕심을 막 끊어. 욕심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끊어지지도 않는데 막 끊어 없애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을 일어나는 욕심을 크게 키워라.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그 마음이 서원의 전이라면 그 마음의 그 서원으로 크게 돌려 키웠잖아요.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은 자연히 잠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이 부처님들 생활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 부처님처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꿈에 대해서 전망품 9장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공부인들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안 해.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누가 손님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도통을 꿈꿔. 그런 꿈꾸는 무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대요. 이게 뭔가 기적 같은 일, 신기한 일, 이적을 나타내는 일 이런 거에 막 목을 연연해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가 있고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참 이거 좀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력은 안 하고 성공하기를 바래. 인과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과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준비 없이 때만 기다려. 자기는 준비 안 하고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운빨로 사는 사람도 있어. 운빨로. 저희 이제 교무들도 저는 한 번도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당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번에 준산 회장님이 아프시다고 막 그래서 새벽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별일은 없겠는데 제가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영향도 좀 받았나. 그런데 이제 가끔 교무님들이 무당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뭐 올해는 내가 투자한 곳에 참 교무들도 돈이 많아요. 투자한 곳이 잘 돼서 그게 회수가 된다더라. 된다고 무당이 말했다. 내가 웃으면서 참 별일이네. 네, 그랬어. 아니 중국에다 투자했는데 중국이 저 모양인데 그게 회수가 돼? 아 이건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지. 제가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그 다음에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사술로 아이고 원불교 그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냥 보통 평범하게 그냥 살아. 농사진 무슨 막 도인들이 막 농사도 짓고 뭣도 하고 뭐 숯도 팔고 엿장사도 해. 사술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아 그게 법이지, 그게 도지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 아이고 요즘 정치를 보면은 모략으로 참 하여튼 없는 죄도 만들고 그럽디다. 그런 무리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낫도깨비다 그러셨어요. 낫도깨비. 아직도 낫도깨비가 없어지려면 멀었어 우리나라. 네, 낫도깨비. 저는 낫도깨비가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낫도깨비라고 정의를 하시고 이런 무리가 세상에는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아이 잘 낫도깨비가 많이 안 없어지네요. AI가 나오는 시대에 무슨 양 이렇게 사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꿈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나 정산 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갔네요. 지난 10월 9일 날 마령교당 100주년 기념법회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대종사님이 마령교당을 행가하셨을 때 일입니다. 오송암이라는 제자가 와서 대종사님 뵙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에서 방에서 계시다 나오셨어요. 뭐 나한테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딸 종순이하고 종태가 원불교에 입교를 하더니 시집을 안 간대요. 아니 딸내미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잖아요. 얻다가 묶어줘야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출가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아주 못생긴 누구라도 갖다 묶어줘야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시집도 안 가고 원불교에 출가를 하면 나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을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저 잊어버리세요. 낳지 않는 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송암이라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교를 시켜놨더니 세상에 시집을 안 간다고 하니 그 딸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시집을 안 간다 하니 대종사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나의 법은 과거 불교와 다르다. 달라서 결혼을 법으로 금하지는 않는다. 금하지는 않는데 특별한 서원을 세우고 그냥 서원 아니고 특별한 서원을 세우고 이 말씀은 정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녀로 살겠다. 결혼 안 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좀 공부 사업 하겠다는데 어찌 범연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의 장래는 부모나 오송암 당신이나 스승인 나나 그들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맡기고 당신이나 나는 지도에 정성을 다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송암 그 교도님이 돌아와서 대종사님께 큰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올리고 집에 와서 두 딸한테 전무 출신 정려되는 걸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령교당은 전무 출신이 36명
법사님이 39명, 네, 법호 받은 분이 136명이랍니다. 역사가 엄청 오래된 교당이죠. 대종사님 계실 때 만들어진 교당이니까. 예, 100년이 돼버린 교당이니까.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워서 공부하면 세간 애착이나 욕심은 별로 안 생겨요. 예,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도 별로 없고, 예, 짜잘한 그런 감정들도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저거 조금 있으면 변할 거고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건데 왜 저렇게 저게다 목을 매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다 애써서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은 못 놔. 20살만 되면 독립을 시키라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애착 독립도 시켜야 돼. 자녀들이 독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독립을 딱 시켜야 돼요. 그럼 바쁜데 나는 생사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자녀를 딱 놓고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안 가는지, 자녀가 오랜만에 왔다고 하는데 나 법회 보고 가려니까 기다려, 나 법회 11시에 끝나니까 가서 밖에 짜장면이라도 먹게 기다려, 이래야지. 왔어? 막 정신없이 내 공부는 어디로 던져버리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가방 챙겨서 가시는 거는 아직도 자녀들을 독립을 안 시킨 거예요.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영계로 떠나. 그럼 내가 아파버리죠? 부모가 아파요. 암이 막 생겨. 20살에 딱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 인생이 그만큼 살다 35년 살다가 영계로 떠났으면 그의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의 운명이 거기까지구나 하고 나는 탁 놔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울고 밥도 못 먹어, 약도 못 먹어, 여기는 아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암이 나도 모르게 몸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죠.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 생사 공부를 해야 돼. 생사 공부. 놨다 생각했다 놨다 생각했다 놨다, 이 생사 공부를 바쁘게 하셔야 우리 교도님들이 서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5분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마련교당 얘기하느라고. 네, 이상입니다. 같이 공부하십시다.